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마태복음 8장 말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지방을 다니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시게 됩니다. 가다라 지방은 저 가운데에 파란 게 갈릴리 호수거든요. 그 주변이죠. 주로 예수님은 저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12 사도들.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지역에 가는데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그쪽 반대편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배에서 예수님이 성육신한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셔서 배고프고 춥고 졸리고 피곤하고 이런 육적인 그러한 삶을 사셨죠. 같이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배에서 깊은 잠에 빠지셨고 제자들은 평온한 바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났다. 거센 바람과 함께 파도가 심하게 일어나서 배가 엎치락 뒤치락 뒤집어지는 위기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여러분 배를 많이 타보시죠? 저는 배를 많이 타지는 않았는데 기회가. 근데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 배를 타고 이제 제주도로 가는. 배가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배멀미야. 가장 좋은 방법은 자는 건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잠도 못 자고 막 다 토해내고. 그래서 저는 배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행기도 그렇고 첫 비행기를 제가 너무나 힘들게 타가지고 제가 몸이 크니까 제가 뭐 1등석이나 뭐 이런 좋은 좌석을 타진 않고요. 많은 걸 타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다 좀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거울이 붙어 있죠. 근데 저는 제 얼굴을 못 봅니다. 항상 이 턱 밑에만 보여. 거울을 좀 이렇게 올려 달지. 왜 이렇게 밑에 달아가지고 턱 밑에 여기만 보여요. 그래서 신발도 누구는 막 이것저것 신발을 막 그냥 기가 막힌 신발을 막 이것저것 막 사. 저는 맞는 게 없어가지고. 그 요즘은 젊은 애들도 발이 커져가지고 좀 그나마 좀 다행인데 옛날에는 저 이태원 가서 코쟁이 애들이 신는 거 신고 그래서 발이 커서 기장도 지금은 요즘은 양복이 그래도 키 큰 애들이 많아서 좀 나. 옛날에는요 항상 사문형이 짧아가지고 늘려야 돼. 저희 엄마가 하는 일이 늘리는 일이. 뭐죠? 그런데 가서 사 일단. 그럼 여기만 맞으면 일단 집에 가서 늘려. 요즘은 또 다 늘려주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크다 보면 이 배 타는 거나 비행기 타는 게 좀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땅굴 가거나 성지순례 어디 굴 도시로 가도 너무 힘들어요. 쭈그리고 가려면은 그때는 이렇게 아담한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제자들의 직업이 뭐죠? 어부예요. 그래서 고기 잡는 어부를 하나님이 사람 잡는 어부로 만든다. I will make fishers of men if you follow me. 나를
따라오면. 근데 본인들이 이 업으로 손발이 굵은 사람들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풍랑이 한번 분다 그러면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경험이 있잖아요. 오늘 이 순간도 열심히 야야 한번 해봐, 야 저거 내려봐, 한번 손 잡아봐, 막 이렇게 했겠죠. 최대한 노력했는데 역부족이었겠죠. 물이 들어오고 배가 막 가라앉고, 일단 물 들어오고 이런 것보다도 막 몸이 안 좋아져요. 몸이 안 좋아지니까 정신이 없죠. 그런 두려움에 제자들이 있었다. 이제 틀렸구나. 절망과 포기 상태에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때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풍랑과는 전혀 상관없이 쿨쿨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분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요? 이걸 그냥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 이렇게 했을까요? 주님. 그런데 예수님이 눈을 딱 뜨시고 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전혀 놀라지 않고 책망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지금 풍랑이 지금 막 와고 파도가 쳐서 죽을 위기에 있는 거는 현실인데요. 그 현실을 무서워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 작은 자라고. 그러시고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십니다.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건. 놀랍지 않습니까? 한 줄. 풍랑이 막 일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자식들 잠잠해! 딱.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만나는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돌아가신 그 장로님, 어제 돌아가신 그 장로님의 장례식에 갔을 때 마음이 무거웠어요. 좀 나이 드신 분이 가셨거나 이런데 55년생이면 71살이면 요즘은 젊은 층에 속하잖아요. 그런 위기, 그 가정에도 위기가 될 수 있겠고, 또 우리 인생길에서 있는 여러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자들은 바닷길을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터키에서 그리스를 넘어갈 때 어떻게 갔냐 하면 배를 타고 갔어요. 큰 배 있죠. 큰 배. 그 큰 배를 밤에 타. 그리고 거기 요만한 침대 그런 데서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리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흔들리긴 흔들렸어요. 조금. 그렇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갔는데, 바다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어디가 어딘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가 거긴지 거기가 여긴지. 이런 비행기 타고 이제 외국을 다녀오신 분이나 뭐 제주도라도 다녀오신 분들은 이 비행기 위에서 한번 바다를 봐보세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웅장함, 그 광대함. 동서남북 끝이 없이 펼쳐져 있고, 그런데 배 한 척이 달랑 있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일려편주에 웃음 한번 웃자. 일려편주 그냥 하나. 멀리서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 자그마한 배를 보면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아요. 앞으로 나가는 것 같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배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배에 탔어요, 지금. 근데 엔진이 고장이 났어요. 제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 거기서 이탈했어.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이리저리로 막 제멋대로 움직여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휴대폰을 꺼내서 119를 눌러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SOS를 요청해야 되죠. 그래서 구조를 받아야지. 만약에 구조받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면 어떻게 되죠? 그 배가 침몰하든가 아니면 그냥 굶어 죽든가 거기서 표류하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가도 가도 끝없는 망망대해를 헤쳐가는 일려편주 같은 우리 인생. 우리 인생도 도착할 목적지가 반드시 있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다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죠. 근데 그 중에는 그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목적지 없이 그냥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표류하는 배 같아요. 엔진이 고장났어요. 엔진을 고쳐야 돼. 안 고치면 침몰하거나 죽는 거.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일제강점기 때 성악가였어요. 또 나중에 대중가수가 됐는데 또 배우도 했어요. 윤심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성악으로. 그러니까 대단한 여자죠. 그리고 성악을 전공하고 돌아와서 순회 공연을 막 하고 성악가로서 명성을 떨치고 또 연극단에 들어가서 연극 배우도 하고 그리고 1925년에는 대중가수로 전향했어요. 그래서 노래를 하나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사회 찬미. 그 노래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 황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려 왔느냐.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가사가 무엇을 찾으러 왔냐. 그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사의 찬미. 죽음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른 이 여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레코드 취입하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하고 나서 돌아오는 연락선에 유부남이었던 애인 김우진과 함께 대한해협 바다에 함께 투신해서 동반 자살을 합니다. 일본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바다에서 자기 인생의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표류했던 윤심덕. 그녀는 제목 그대로 사의 찬미, 죽음을 찬미하며 바닷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인생의 배가 좌초돼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이 끝없는 바다를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서 그 항구의 목적지에 다가게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질문 드리는. 따라합시다. 가는 방향이 뚜렷해야 합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이 이 끝없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잘못된 길, 쉬운 길, 그러나 넓은 길을 목표로 삼아서 달려갑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라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목적지로 딱 정해놓고 달려갑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 목적지가 너무나 행복한 것,
롯이 소돔을 보았을 때처럼. 야! 그러나 신기루, 여러분 신기루가 뭔지 알아요? 신기루? 그 사막에서 그 뜨거운 열에 의해서 막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막 달려가면 없어. 또 달려가면 없어. 그러다 죽는 거. 멸망의 항구. 종착지가 어디예요? 따라합시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종점. 옛날 마포종점이라는 노래 있었는데 은방울인가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우리의 인생의 목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항해를 해야 되는. 그래야 성공적인 항해가 되는. 올바른 인생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오늘 55년생 그 장로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저는 잘 모르죠. 그분도 열심히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했겠죠. 그러나 끝나는 거는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잘 살다가 내일 여러분이 우리 명정원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광고를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그 오늘 돌아가신 분, 그 장로님을 제가 한 달 전인가요? 한 2달 전인가 뵀어요. 모르는 거예요. 바다라는 곳은 항상 바람이 부는 곳이고 파도가 불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파도에 밀리고 바람에 치워쳐서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청계천이 옛날엔 저러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청계천을 이렇게 공원화 시킨다고 물 흐르고 막 이렇게 이쁘게 해놨어요. 그 청계천을 개방하는 날이 그때 제가 제 아내랑 같이 청계천을 한번 아니 청계천이 얼마큼 막 선전을 너무 많이 하니까 가보고 싶어서 가봤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간 전국에 있는 사람 다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가 제 아내랑 손을 딱 잡고 여보 우리 이쪽으로 가야 돼. 나만 따라와. 일로 막 가는데 이쪽에 군중들이 나를 이렇게 옆으로 막 미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이 새끼들 막 이렇게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쪽으로 가겠어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갔다고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아, 이거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지금 여러분은 왼쪽으로 가려고 지금 목적지를 두고 있는데 바다에 바람 막 파도 막 여러분 파도 치는 거 봤어요? 요 영상 같은 거 보면 거기 파도 있는 거기 바위 이런 데서 사진 찍으려고 막 이러다가 파도가 팍 오니까 이 사람이 없어졌어. 그래서 저쪽에 가가지고 막 부딪히고 막 이런 얼마나 센지 몰라 이 파도가. 한번 맞아보셨어요? 파도에?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mon다는 거예요. 뭐가? 파도와 바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적하는 그 목적지를 최종 종착역으로 해서 항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따라합시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혹시 목사님 제 목적지는 지옥입니다. 네, 손 들어보세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래서 그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해야 합니다. 뭐를? 항해를. 그 항해하는 길에 슬픔이 있어요. 그 항해하는 길에 고난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환난이 있어요. 이 항해 포기해야지. 아니요. 다른 방향으로 가야지.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 길 외에는 다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이 길을 포기하면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천국 지옥을 경인신학교에서 강의하는, 막 준비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요즘은 영상이 3G로 해가지고,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거기 보면, 불과 유황의 호수라고 나와있어요. Fire and brimstone. The lake of fire and brimstone. 거기에 이제 천사가 빠지고 생명의 책에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 다 빠지는 게 영상으로 나왔는데, 정말 그 길로 가기 때문에,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들어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을. 그리고 이 길은 먼 길입니다. 긴 여행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생애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항해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이 여행은 쉬는 것도 없어. 중도에 주저앉는 일도 없어요. 끝까지. 이 항해에는요, 예측할 수 없는 풍랑이 끊임없이 일어나. 그래서 말입니다. 그러한 바람이나 풍랑을 우리가 만나게 될 그런 것들을 예견하고 늘 준비하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시험이나 환난이나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왜 이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걸 올 거를 생각하고 준비를 딱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목적지를 가는 거예요. 그 뛰어넘어서.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의 항로가 순탄했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풍랑이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았죠. 팔리움받았죠.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 생활하죠. 여주인의 유혹 때문에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권 좀 부탁했는데 나가더니 잊어버렸어 또. 말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을 경험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풍랑은, 요셉에게 있어서의 그 풍랑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안겨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 그래서 요셉은 어릴 때부터 미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을 준비한 거예요. 장래의 소망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힘들어도, 형들에게 팔려도, 감옥에 들어가도 그 꿈을 가지고 끝까지 항해를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길을. 그래서 나중에는 그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욥을 보세요. 욥은 하룻밤 사이에 말할 수 없는 큰 풍랑이야, 이 사람은. 한 번에. 근데 욥이 만난 인생의 풍랑은 나중에 온전한 연단을 경험케 하고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욥을 바라보시면서 응원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우리가 욥기에 보면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가 벌써 3번 했으니까 3번 봤잖아요. 그럼 거기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 막 머리도 빠지고 막 가지고 막 부스럼도 나고 막 그런 모습. 막 지쳐있는 모습. 그러나 그런 무서운 시련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뢰했고 인내했고 결과 갑절의 축복을 받은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 얼굴을 피했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 안에서 배 바깥에 깊은 바다로 던져지고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시련을 당했어요. 여러분이 요나예요?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지금 뭐 하겠어요 거기서?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
생선 냄새 좋아하는 분은 상관없겠네. 아우,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3일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뱃속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아유,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갔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갔습니다. 동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고기가 쾅쾅쾅쾅 토해서 다시 그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인생의 풍랑은 여러분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내 잘못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빨리 자신 잘못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유턴해야 돼.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 인생의 풍랑의 그 힘듦을 잔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풍랑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풍랑입니다. 자, 이런 시련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잘 견디어 이겨내야 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돼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을 견디어낸 자. 여러분 견뎌내세요? 풍랑이 왔을 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견뎌내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왜 제자들이 바다 한 군데에서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었는가?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한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한 일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주님이 먼저 오르셨고 제자들은 따른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한 배를 탄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었다. 이 사실은 뭐죠? 그 배가 결코 파손될 리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타셨는데, 보증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타신 배가 파손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그 삶에 있어서 제자들처럼 풍랑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나 파손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거는.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내 안에 계신데.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 잘 계시나? 아유, 잘 계시. 야곱을 보세요.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죠. 근데 거기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에서 돌베개 하고 잠이 들었을 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마음에 새겨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따라합시다.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야, 이런 말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 하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라합시다. 뿅 갈 것이다. 뿅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형 에서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그 도망하는 길에도 함께 계셨고, 라반의 집에서 그 두 딸 때문에 14년간 억울한 머슴살이를 하는 그 기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서 이루기로 한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결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세요? 어려움을 겪고 시련 당해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을 의뢰하세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 조금만 일 있어도 아이고 막 이러면 그건 베이비 신앙. 성숙한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 바람과 풍랑을 만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원래 예수님이 주무시지 않게 해야 하는 거였어요. 원래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말씀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 주무신다니까. 그런데 바다의 파도가 잃지 않고 배가 순조롭게 항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생각이 해이해지고 마음이 해이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주무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배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주무셨을 때 그 배에 위기가 왔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면 우리 생애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목사님, 예수님을 주무시게 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과 대화가 두절되면 안 돼요. 기도 생활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 주무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깨우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생활을 돌봐주시고 우리 길을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사실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은 거예요. 왜? 주무시니까. 우리가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 세상 일에 분주한 일을 하다 보면 어느 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은 계신데 주무셔. 그러니까 의식을 하지 못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영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생각을 하질 않아. 왜? 여기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향로, 방향을 정해서 정확하게 항해를 해야 그 항해가 순탄한 항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 그래서 공예배에 계속 나와서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닫고 그게 너무 중요한 거.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물이 가득 차고 높은 파도가 있고 업으로서 잔뼈가 긁은 그들에게도 역부족이었던 그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방도가 없다.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죽을 고비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조차 생각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자들 중에서
구원을 받아서 청년부에서 아주 잘 신앙생활 잘하다가 믿지 않는 남편 만나서 달링 막 이렇게 하다가 교회 간다고 약속을 해놓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 그러니까 자기도 안 나가. 1년, 2년, 10년, 20년. 예수님이 여기서 아예 주무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돌아가실 그런 상황이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올 때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축복해 달라고 애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이 어려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깨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좀 더 일찍 깨울 걸. 좀 더 주님을 일찍 찾았더라면 그 시련은 없었을 텐데, 극한 위기를 만나 죽을 지경까지 이르진 않았을 텐데 주님을 그냥 주무신 채로 놔뒀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날뛰고 다녔었구나. 그러니 내가 지금 받는 이 시련은 당연한 것이구나. 영적으로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제자들처럼 주님을 잡아 깨우시길 바라. 흔드세요 계속. 주님 나를 살려주셔야지.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 거 주님 아시죠?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서 흔들어 깨워야 돼요. 주님은 멀리 계시죠? 아니 여기 계신다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배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주무시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얘기하고 그분이 야 이쪽으로 한번 항해를 하자. 네 그쪽으로 항해를 하고 이렇게 서로 릴레이션십이 돼야 되는데 그냥 주무시게 내버려 두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거실에만 내버려 두고 안방 가서 내 계획 다 하고 건덤만 가서 내가 할 일 다 하고. 예수님의 책망.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거기까지 따라합시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들의 이 풍랑에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다. 그거는 너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의 뜻은 그들의 염려를 스스로 짊어지려고 너가 했구나. 너 나한테 얘기 안 하고 너희들이 해결하려고 그랬구나. 그 얘기세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런 짐을 가지고 cast 던져버리는. Cast your cares on you. 주님께 맡겨라. 여러분의 염려를 맡을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적은 사람은 그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이 믿음이 적은 이유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잊어버렸어요. 왜? 주무시게 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환난과 시험과 걱정과 근심과 우수와 사려 이런 거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던져요. 맡기는 거 던지는 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걸어서 다니고 고등학교 때는 버스 타고 다녔는데 통학을. 그러면 교복을 입잖아요. 모자 쓰고 딱 교복 입고 가방 딱 메고. 그러면 가방을 들고 버스를 타면 앉아있는 사람이 가방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계속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끝나고 갈 때까지 들고 있어. 그 안에 무슨 보물이 들었는지 계속 들고 있어요.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맡기는 거예요. 앉은 사람한테. 그럼 나는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앉아서 다 그냥 갖고 계셔. 하나님 갖고 목적지까지.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길이 험준하고 바람과 파도가 거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그러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큰 믿음의 소유자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내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나의 삶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질 않아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1차원적인 것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저 마지막 항구, 도착 항구를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고개 쭉 누구요? 여러분 돼지는 이렇게 위를 못 본대요. 계속 꼴꼴꼴꼴꼴 땅만 보고 계속 먹는. 여러분 돼지처럼 땅만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목적지인 영원한 본향에 도착할 때까지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힘차게 주님과 함께 노를 저어서 마이클 로드 보도쇼 할렐루 이러면서 가는 거. 여러분 얼굴 보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오늘 55년생 장로님 돌아가시면서 또 그 한 분이 또 왔어요. 오늘 장로님이 또 같이 와서 밥을 먹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남자는 60이 넘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도 60 넘었어요. 그 60년생이. 저도 60이 넘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다가 여자는 안 그러나 여자도 똑같죠. 그랬더니 그래도 여자는 좀 낫대. 남자가 더 위험하대. 남자가. 여기 60 넘은 남자가 나밖에 없네. 그래도 저는 이 안에 예수님을 계속 귀찮게 해드리기 때문에 주무실 리가 없어.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저거 하면 주님 이거 해주셔야지 말이야. 짜증내면서 주님한테 그렇게라도 깨워서 인생의 항로를 목표를 정해서 저는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같이 가세요? 혼자 그냥 뭐 이러면서 혼자 간다고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 여러분 보지도 않아요. 이제는 다 늙으셔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여러분의 인생의 항로를 도착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노를 저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